네,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죠. 하지만 로마 시대 당시에는 십자가는 피비린내나고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반역자나 가장 악한 악랄한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잔인한 사형틀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장면 속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또 구경하는 무리들도 있고, 또 예수님 옆에 달린 두 명의 다른 강도들도 있었어요.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또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이런 여기 본문에 연결해집니다. 이번 주에 또 맥체임 성경 공독하는 묵상하는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실래요? 먼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3장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만일 하나님의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겠지. 또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은요, 보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때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는 말을 비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얘기를 했대요. 엄청난 조롱거리겠죠. 예를 들면 뭐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야, 너 답안지 밀렸을 때네? 완전 열받는 일이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메시아 되네, 구원 되네.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 여기에는 인간들의 깊은 죄성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진짜 있나? 테스트하려고 해요.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단순한 도덕적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태도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었고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눈앞에서 보이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거부를 한 거죠. 이것이 종교의 위험성이에요.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들이요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요, 사실은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다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다면서, 병든 사람 고쳤다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면서, 장님 눈뜨게 했다면서, 나를 믿으면 그 영혼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테니 영생을 얻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구원자라면서 메시아라면서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서 왜 자신을 못 구하는가? 못 구원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면 그건 능력의 증명이었겠지만 십자가에 머무르는 것은 곧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머물렀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보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오셨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후의 기록인지 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런데 처음에 같이 욕을 했던 강도 하나는 이후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너도 알지 않느냐,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신약 성서에서요, 회개하다라고 쓰이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반성이라는 뜻만 포함하지 않아요. 이 단어의 의미는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도에게, 한 명의 강도에게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접근을 하는데 엄청 좋은 차에다가 되게 비싼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 차고 와서 악수 쳐가면서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있고 곧 죽어요. 숨 넘어가요. 온몸에서 피 흘리고 있고요. 남들은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떠받드는 것 같지만 따라다니던 무리들 다 어디 가고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만 몰려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믿져야 본전이지. 천국 있으면 어떻게? 천국 있으면 믿져야 본전 아니야? 한번 믿어보자. 죽었는데 천국, 지옥 있으면 어떡해? 근데 믿으면 천국 간다잖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 믿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 등장하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
모두가 잠든 예루살렘의 깊은 밤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이죠. 당시 사회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자 바리새인, 즉 율법에 정통한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하필 대낮 말고 캄캄한 밤에 이름 없는 갈릴리 청년 예수를 찾아왔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가진 분이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사를 받기도 전에 본질적인 질문으로 훅 치고 들어오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인사를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는 당황했겠죠.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육체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다 큰 사람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배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두 번째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여기서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양을 쌓아 성격이 좋아지거나 종교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더 보면 이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의 흔들림과 열매들을 통해 증명이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지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 새로운 바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약의 한 사건을 들려주셨죠.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고 있는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남의 비결은요, 복잡한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즉 믿음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그 밤에 지식의 성벽을 허물고 생명의 빛 앞에 섰습니다. 훗날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거듭난 자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채 혹시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 라는 자기의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더 착해지는 종교, 내가 착해져야 돼 이 종교가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거듭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훈장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50년대 뉴욕에요,
가장 악명 높은 깽단 중에 마우마우스라는 조직이 있었대요. 거기에 이제 조직에 이제 뭐라고 하죠? 우두머리, 깽단의 우두머리가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흉기였다고 해요. 미국에서요, 무속인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너는 악마의 자식이다라는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그에게 종교나 사랑, 예수, 십자가는 그저 나약한 사람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었고, 그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거나 폭력을 휘두르면서 비웃었다고 해요. 어느 날 시골에서 뉴욕에 올라온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가 니키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키는 평소처럼 그를 조롱하며 위협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당신의 몸뚱아리를 1000개의 조각으로 조각내서 길바닥에 뿌려버리겠다. 이때 윌커슨 목사가 남긴 대답은 니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좋다, 니키. 너가 나의 몸을 1000개의 조각으로 잘라서 뿌린다면 그 조각 하나하나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외칠 거야. 하나님은 결국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니키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의 차가운 심장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니키는요, 동료들과 함께 윌커슨 목사의 집회를 깽판치려고 교회로 쳐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공포와 폭력이 아닌 평안과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손에 나이프와 총을 들고 살던 그가 그날 밤 십자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경찰을 찾아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흉기들을 반납하며 죄들을 자수했다고 해요. 그날 이후부터 니키 크루즈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고 자신처럼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구하는 사역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니키 크루즈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의 제목과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장 강하고 거칠었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전하게 된 이 이야기는 십자가 앞에서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회개한 그분은 바로 그 순간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의 종류를 넘자 거듭난 생명의 기쁨을 전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단순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아멘. 이뿐만 아니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쓰인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의 단어는 카도시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요, 구별되다. 즉 거룩함은요, 단순히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 힘드니까 해방시켜줘야지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물어야 되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라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요. 앞으로 12월까지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걸 또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